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알면 절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십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죠? 전제가 뭐냐? 이기는 자는이라니,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절대 흐리지 않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기는 것만 빼놓고 보면 봐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흐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바로 앞에 걸 빼버리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가르치고 두려운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는 말씀을 알려드려야 된다. 자,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지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진해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 자, 다니엘서로 넘어오셔서 쭉 읽어보시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영생하시는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다니엘 보고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는 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천사와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한 때가 지나고 두 때가 지나고 반 때가 지난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뭘까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응? 아침을 한 때고 점심을 두 때고 저녁을 세 때예요? 응? 자, 이 다니엘서만 보면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뭔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빼고 보면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한 때는 1년을 가리키는 거구나. 두 때는 2년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럼 한 때, 두 때면 3년이죠? 나머지 반 때는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걸 합치면 총 7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을 알면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니까 전인가 후인가는 몰라도 계시록에 있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럽니다.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승리합니까? 깨어집니까? 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도에게 환란이 있다는 얘기겠죠. 성도에게 큰 일이 닥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복을 받고 내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시고 그죠? 내가 잠자고 있으면 깨워주시고 어두운 데로 가면 빛을 주시고 항상 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해주셨다 그러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딱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중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세대, 2세대. 심지어는 모세도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만 볼 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말은 빼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7절만 봐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 있고, 또 성도의 권세가 승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다는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깨질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내가 분별하면서 내가 그것을 맞닥뜨려야 되는지 또는 맞닥뜨리지 않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서 그날을 대비하라 하신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것만 생각하고 두 번째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방주교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항상 동전의 앞뒤 양면을 다 체크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겠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한다. 패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그러니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언제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등장할 때다 그러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즉 우리 신앙인들을 멸망케 하는 어떤 나쁜 놈이 등장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겠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어느 때인지 아시는 분, 도대체 이 멸망한 놈이 누군지 아시는 분,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왜 모르세요?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는 이가.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니까요. 어느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종교 권세자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얘한테 힘을 실어주고 얘한테 권세를 주고 얘한테 능력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서 또는 내가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자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서 단에서 목사님을 설교하고 청중을 듣고 이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누가 더 많이 깨달았는지 뭘 깨달았는지 더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양식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원래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말씀은 목사님만 증거하고 우리는 밑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멘일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500원 안 받을게요. 500원 때문에 눌려가지고 안 하시는데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또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느냐. 이건 뭐냐? 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아프게 살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멸망할 미울 문골도 등장하는데, 자, 1290일을 지낸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 1290일은 뭐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라 그럽니다. 도대체 1290일은 뭐고, 또 1335일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때, 두때, 반때는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죠. 도대체 이 1260일은 뭐고, 지나가서 1290일은 뭐고, 더 지나가서 1335일은 뭐고,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매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알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다 아시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와서 속여도 절대 속지 않는다. 단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계시록을 하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약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야, 이 분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나다! 이게 나다. 내가 오늘은 검은 옷 입었지만 다음엔 흰 양복을 입고 오겠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예수님이 점점점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가 되면 계시록을 잘 증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빼고 자꾸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되나? 그러면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일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등장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상한 애들이 등장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계시록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 근데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법칙대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걸 잘 헤아려서 어떠한 분이 나의 참 예수인지를 분별해서 영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계시록을 알아야 지키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금의 시대에 좀 이제 가슴 아픈 일은 뭐냐?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목자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자나 성도나 같다 이거예요. 성도도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궁금해하지 않고 목자도 내 영혼과 양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삭군이라고 하는 목자가 있겠죠. 삭군. 삭군은 뭐냐? 삭 아시죠? 삭?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일당.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오면 대략 얼마의 헌금이 나오겠구나. 저걸로 교회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한 남자가 오면 저 사람 직장 다닐 테니까 얼마 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삭군이라는 삭군.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막 엄청나게 제목을 쫙 나열합니다. 뭐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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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방주교만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헌금 봉투가 몇 개인가. 난 처음 보는 헌금 봉투가 막 새로 생겨요. 네? 그리고 그것만 하는지 아십니까? 웬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 모든 행사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행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나친 것은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삭군 목자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왜 안 알려주느냐?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뭘 알아야 알려주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계시록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함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말 하는 자가 무식한 자예요. 이해가십니까? 계시록은 이단이 하는 거 이게 무식한 목사예요. 그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돈 밝히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무식한 목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지만 내 영혼을 죽이는 교회는 다니셔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의 탈을 쓴 이리 목자도 잘 구분해야 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성도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목자가 망가지는 건 목자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양의 문제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래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왜 이렇게 딱딱하고 힘든 것만 해요? 좋은 거 해야지, 복 준다는 거 해야지. 이렇게 성도가 자꾸 요구하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목자도 망가지는 거예요. 간증을 해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이게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00이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양반이 고집불통이라서 그래요. 성도들하고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안 해가지고. 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뜻이 있는 목자와 성도들이 돼, 다른 뜻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무슨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친다?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다니다 보면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자기네 비리 숨기려고 만들어 놓은 게 고아원이에요.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I love you so much 하면서 뭐가 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갖다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애 보러 가면서 마치 무슨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된 게 고아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 죽은 자도 다 뭐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자기네 죄를 가리려고. 그거를 폭로한 신부님이 있어요. 옛날에 그 책자가 있었는데 어딨나 모르겠네. 요만한 소책자에다가 아주 천주교의 비를 아주 완전히 다 그냥 교황이 어떤 양반인지까지 그냥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뜻을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도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누군지, 성도의 사랑이 뭔지, 성도의 사랑은 누굴 향한 것인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삶을 가르치거나 살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구분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시대 구분이겠죠. 시대 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신앙의 생활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신자의 교육과 헌신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묵은 신자, 경험 많은 신자라 그럴게요. 헌신자는 기분 나쁘니까. 새 신자와 경험 많은 신자도 그 시대를 구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에서 영어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뭐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쳐야지. 그냥 이상한 것만 가르쳐가지고 성도의 술만 채우고 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우선. 도표로 보는 계시록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요 도표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도표와 작은 도표가 있습니다. 자, 크게는 어떻게 그냥 쭉 이렇게 갑니다. 크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게 큰 도표고 작은 도표는 이 계시록을 띄어서 계시록만 따로 또 설명하는 게 이제 작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큰 도표는 먼저 처음에 시작은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갑니다. 말라기까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을 도표로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이후서부터는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볼 때는 이렇게 여기까지 나누자면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신약이 있죠. 그죠? 신약이 있는데 요 신약을 조금 세분화 나눠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사실상 신약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에 어떤 것이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부터 신약 시대 안에 들어가나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 성령 시대가 있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냐? 계시록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계시록을 좀 더 크게 그렸지만 사실 이제 구약이 4,000년이니까 더 크죠. 신약은 2,000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주신 시대는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세 개까지 치면은 33년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도표가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창세기고 말라기고 쭉 지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가 몇 년이냐? 총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7년으로 되어 있고 7년이 다 지나가면 요 끝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겟돈이란 말 들어보신 분? 네, 아마겟돈 뭐예요? 네, 뭐 갯돈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인류의 최후 전쟁이고 영적 전쟁과 육전 전쟁이 합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과 그다음에 미가엘, 대군 미가엘의 세력이 있고 육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한테 속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영육 간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서는 이제 무기또 또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이 계시록 끝반부 여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딱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전천년설이 있다. 후천년설이 있다. 무천년설이 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긴 한데 전천년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1000년 전에 재림하시냐? 1000년 후에 재림하시냐? 아니 1000년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재림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고 계시록을 보면 무천년도 틀리고 후천년도 틀려요. 전천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도 세 부족으로 나누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계시록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 그래요. 맞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역사적 전천년설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지나서 천년 왕국까지 천년 왕국의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 작은 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도표까지만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창세기 구약이 이제 4,000년이죠. 4,000년, 신약이 2,000년. 지금까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끝나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고 7년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주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만 수십 번, 수백 번 해오지만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최소한 10번은 들으셔야 그런 얘기구나 그래요. 근데 그 10번도 줄일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한 번을 들었어도 내가 증거해 보면 더 빨리 궁금해지고 더 빨리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것만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빨리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은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